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은 세타임을 해야 하게 생겼네. 이걸 맞춰야 되니까. 자,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이거 뭐 내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의 영광 중에 작은 자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할 거다라는 이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그 작은 소자들이 곧 구름이죠. 구름 같은 증인들을 말한 거니까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천사에게는 그룹 천사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천사들, 작은 소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 아니고 복 받을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들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겠죠, 당연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인 것이고, 창세로부터는 아담 이후에 또 이게 아담이 1000년 사는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오른편 양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지상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지상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실현하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자들은 이방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로 주님께 대강을 받아서 신부성에 승천해서 대관식을 치르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온 자들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죠. 이 차이를, 문맥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여기 의인들이라는 건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에요.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들인 거예요. 이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두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매 세대에 이런 자들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역을 하게 한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정결한 처녀로 어린 양께 중매하는 그 사역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네 생물을 대표하는 이제 24장로, 장로들이죠. 계시록 4장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지천사들이다. 불꽃천사들이다. 시대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전 세상에서 말씀을 맡은 종들의 복음 전파가 필수적인데, 먼저 말씀을 맡았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 바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방 말도 잘 할 줄 알으니까 이제 또 전도가 그 다음에 또 되게 마련이죠. 이렇게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역으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에는 이방인들이 맡은 영원한 복음이 새 시대의 12지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거쳐야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14만 4천을 또 그 다음에 모으고 뭐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모으고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지금은 독립국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거주하면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세계로 내려오기 직전에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고 심판이 지나간 새 세상에서 전도하는 종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이 이제는 역으로 이방의 추수꾼들이 이제는 전파하던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회복이 됐다 해가지고 성경이 완성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신앙도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도 새 세상에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며,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왼편의 염소들이 되어 음부의 불을 거쳐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서 영영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대인 신분이었던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 땅에 흩어진 동족들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도 전파되었고, 흩어진 12지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이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이른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다만 역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역으로. 여섯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의 사이에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교회와 천만천사들과 참 하늘의 성소에 뿌린 피 앞에 이른 자들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들 특유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새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쓰실 때 각 사람의 성품도 다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힘센 천사가 봉함되었던 계시록 말씀이 모든 인을 띄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 먹게 하신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시해서 영어권에 다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서는 알아듣도 못하는데 뭐가 되겠냐 이거요. 당연히 영어권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어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당연히. 자,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칼이 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짝든 목자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버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당연히 선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작은 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해준다 그랬죠.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언이요 이게.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짝든 목자는 예수님이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의 동역자 짝든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짝든 목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칼로 침을 받는 거예요. 칼로. 그런데 이 칼이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말장난하는 거냐 말싸움하는 거잖아요. 칼로. 그들의 교리로 죽이는 거잖아. 그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본문의 예언은 초림 때 주 예수와 사도들에게 정확히 이루었으며 교회 시대의 끝에도 배반하여 파는 일과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치실 때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비밀이 분명히 반복된다. 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칠 때 다 도망갔었죠. 그러다가 다 흩어졌다가 또 돌아와서 죽도록 충성해 또. 그런데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 괜히 싫어 괜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반복된다. 이 예언이니까.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에 이미 반석은 한 번만 침을 받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을 다 쳐버렸어 모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치라고 한 것은 예수를 말씀으로 율법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건 맞죠. 모세의 율법 권능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까지도 증인들 보고 여러분 생수 좀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명령만 하면은 생수를 내보낼 건데 구태여 쳐서 생수를 내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순교자의 수가 또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다. 이게 이제 이건 대예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쪽에 시고자면 3차 대전이 지나가도
65 인구가 다 죽는 건 아니고 25가 남는다 이 말이요. 3분의 2만 죽고. 그런데 남은 3분의 1을 세상 교계식으로 축구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또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나서 연단한다는 건 계시록에서는 죽기를 원해도 죽어지지도 않아. 5달 동안 전갈의 권세로 막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진실한 회개를 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야. 사람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기 이제 이름 부르는 얘기하면은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이름 부르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주의 이름만 불러서 구원을 얻으면 백성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근데 우리는 백성 되는 것을 지나서 적어도 신부는 돼야 되고, 신부되는 걸 지나서 중매자들이, 증인들이 다 돼서 장로들이 다 돼야 된다. 나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도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가 로마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으나 3분의 1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으며 전 세계에 흩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다고 해도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음료 심판이 지나갔고 세상 심판이 또 지나갔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요. 마국 백성들이 있게 마련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미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실이 있었던 사람들이 섞여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입맞은 12지파는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생판 알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히브리 말로 시오레 대고 다녔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마국 백성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예언도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로마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했으나 3분의 1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다. 즉 이 말은 3분의 1은 갈아졌을 것이고 3분의 1은 이제 데려갔을 것이고 3분의 1은 아직도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영혼을 먹으면 안 들은 게 아니요. 그들이 새 세상에도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 모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긴 세월이 흐르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시온주의가 결실을 맺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였으며 미국을 유시하여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변성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 동족과 회복된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그 환난과 재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철장치리를 2000년 동안 받아왔다 이거예요. 철장으로 다들이 받아버렸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시키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역사상에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900여 년을 전 세계에 흩음을 당하여 고난과 역경의 나라를 보냈으나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아직도 지금 영화도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인데 남은 백성들을 철장으로 이렇게
시리를 해버렸을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된 거는 2차 대전 때 그런 혹독한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정신세계가 깨어나가지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 그만, 이방신들 그만 섬기고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 거 아니냔 말이야. 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제 그들 중에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00여 년을 전 세계 흩음을 당하여 고난과 역경의 나날을 보냈으나 기적 중의 기적으로 1948년 5월 14일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이미 70년이 지나버렸잖아. 73년이 지나버렸잖아. 현재는 미국을 다스리는 자들과 세계 경제의 주역들이 되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12지파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표적이 되어 반드시 교회 시대의 끝과 그 천년이 차도록 새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문을 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또 될 것이다. 이게 교회가 큰 음녀가 불사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을 자 남는다 이거예요. 소수가 남아가지고 인마진 12지파가 그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그때는 깨닫는다.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여러 번 비유로 말할 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은 깨달을 것 같은 것은 제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께서 오셔서 말씀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확고부당하게 깨달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그 종결에도 이방 세상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1이 넘는 수라는 실제는 뭐 이제 3분의 2가 살상을 당하는 이제 비극적인 세상 심판이 지나가지만 겨우 살아남은 3분의 1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대가 과학 발전에 따른 교만한 영과 완악한 마음의 불신과 외식하는 종교 행위와 도덕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먼저는 남은 자들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 세상에 마국 백성들한테 이제 대대적으로 전도를 하면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또 1000년 동안 얻어지게 마련인 거죠. 자, 심판이 지나간 지구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이 남은 자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이요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는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이만희는 예수님은 옛언약의 사자로 오셨고 저는 새 언약의 사자로 왔으니까 새 언약의 사자인 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2000년 동안 구원받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미친 자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모여서 난리들이면 나 정말 참 놀라워 아주.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9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 창세기 뱀이라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워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워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하면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저는 죽이기 전에 밥만 먹는 애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던 세대들을 말하는데, 엊그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같은 세대를 3대 아니면 4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세대는 형제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맡은 증거 때문에 순교당하기까지가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한이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다 전멸당해버렸잖아요. 그들 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 뭐 젊은 사람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다. 그런데 3대, 4대까지는 요한이 순교하면 2세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딱 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성을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인화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신앙을 영적으로 계승한 자들의 기독교 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의인화시키는 얘기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라 노흐의 집이, 노흐의 집은 예루살렘 신전을 말하죠.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유대교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라는 건 언제냐? 사도행전 2장 이후라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새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한 사람들은 볼 것이고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런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주님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도 같은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옥 판결을 선고받았던 그 당시 세대는 결국 조상적부터 그렇게 고대하던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경을 이루었으나 오순절 이후에 다시 전파된 성령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먼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120명의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모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바로 헬라어밖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헬라인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나중에 완전히 헬라인 우리가에게까지도 복음이 왔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님과 함께 살던 세대, 그들이 영원히 주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 때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살려준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구원을 얻었지 않냐. 이 일은 교회 시대의 추수를 마감할 때 새 세계를 열 때도 똑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인자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과 함께 먼저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영으로 오신 거예요. 살려준 영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 모든 기간의 전도의 일을 하셨으며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세상이 새롭게 된 그 천년 왕국의 주재자로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세상에 내려올 때는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는 것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랑 전부 의인화해서 말씀이 돼 있어요.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인 오순절이 반복되어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지구상의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에게 역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됐었지만 이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왜 그러느냐?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마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반복되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지구상의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에게 역으로 재현될 것인데 이런 역사의 실현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7장이다. 계시록 7장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같은 부류가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아까 일단 읽었었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 이제 나눌 거예요. 두 부류 충만함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약의 언약도 신약의 언약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구약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맺은 언약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는 건데. 자,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로마서를 다 찾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우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건 이스라엘을 말한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넘어져도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온 이스라엘의 풍성이 충만한 온 이스라엘의 풍성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13절 여기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이 구절에다가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들의 충만함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는 게요. 네.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도는 베드로가 대표지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여기 내 권력을 이라는 건 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줄쳐놓습니다. 이제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은 버렸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자,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요. 자, 기독교인들은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막 고조 할아버지가 공동묘지 선산 무덤에서 막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나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상투스러운 내가 네 고조 할아버지야 이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인지 이상한 놈인지 어떻게 알아? 네. 고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대전에 해보지. 그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하게 믿냐 이거야 지금. 짐승들이 믿음이라 이런 거잖아. 자,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단체적으로 끊어내고 버렸다가 이제 그것이 버린 것이 죽은 거였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렸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이런 부활을 말한다. 이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걸 말하지 않는다. 육신의 부활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여손 나면 그게 부활이죠. 내 아들 딸이 나와 내 남편의 부활체잖아. 그 아들이 또 나가서 뭐 또 결혼해서 또 자식 나면 그 내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 셈족은 특징이 뭐냐? 대를 후대냐 선대냐 이런 것을 가리지를 않아. 생명 그냥 동일한 생명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성경이 구속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대기를 읽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저 몇 대 지나간 다음에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고조 할아버지인데 몇 대 후손 보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 그것은 생명의 계보다라는 것은 같이 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몇 대 현고조 할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번역하잖아. 어떤 데는. 그게 아버지 대수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니지. 5대쪽 할아버지지. 그런데도 아들이라고 번역을 딱 해버려. 셈족들의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의 흐름에 대한 개념은 이방인들의 개념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셈족은 어떤 계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느냐를 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더 자료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민중의 수가 꽉 채워지다. 또 이제 다른
이제 시간 같으면 뭐 몇 시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예언이 됐으면 그 시각이 채워져야 예언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 무슨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용어로서 여기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 용어를 해놨어요. 우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의 충만은 보는 새 세상의 풍성함이며 이방인의 충만함. 로마서의 12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나오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민족의 충만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지파 구분이 없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두 개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구약 언약이나 신약 언약이나 모든 언약이 다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의 25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까지라고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까지는 시간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네. 하나님의 일하심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완성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 시온에서 온다. 이것은 오바댜서 1장밖에 없죠. 오바댜서 1장 15절로 17절을 내가 여러 번을 인용해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자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시온산에 이른 자들과 함께 오셔야지 주님이 혼자 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러 오시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불경을 돌이키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 족속에게서 불경한 것을 돌이키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참 다음 얘기지 않냐 이 말이요. 앞에 이방인 충만한 이 차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내가 그들의 죄를 야곱 족속의 불경건을 그 말이에요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야, 야곱 족속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야곱 족속의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이방인들에게만 새 언약만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 족속에게 맺은 언약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랬어. 그러니까 로마서를 다 깨달으면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어떻게 다른가는 금방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걸 증거를 하니까. 버림받았던 그들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풍성하겠냐. 그런데 먼저는 이방의 충만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그들이 또 받는다 이제. 그들이 잘라진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지만 역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는다면
그들을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한 성경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접붙여서 충만한 술을 채웠는데,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차는 것은 반드시 두 민족이 충만함이 차야 되는 거다. 두 이스라엘이 충만함이 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다 양쪽에서 충만한 수가 차야 예언약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새언약 말씀도 이루어질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그냥 함부로 읽어버리고 계시록에 가서 무슨 이만희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7장에 14만 4천 지가 뭐 각 지파 다 지파장 임명해놨죠.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와 다 채우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지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요? 지가 예수님이요? 지 맘대로 임명하고 말고 그러게? 아니 뭐 얼마나 황당한 작자들이요. 그런데도 그냥 좋아 죽어 뭐가 아니 이상하게 인간들은 감도 씌워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만. 좀 지나친 비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모임에서 윤혜수 자매 앉아서 뭐 좋은 집회 이거 좀 몇 번 깔짝거리고 앉았으라고 하면은 뭐 감추는 줄 알고. 아니 절대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난 그런 거 싫으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좋은 집회 다 초대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내가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잖아. 왜 특별한 생각을 왜 하냐 이거요. 생명이 어려서 그랬는데 봉사를 했으면 주님께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헌신할 길을 주신다 이거 감사해야지. 무슨 특별한 지위를 얻고 뭐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자리가 어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계수되어 충만함이 채워지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이게 채워졌죠. 그것은 무마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지금 지파 구분이 없이 이방인의 충만함인 시온산이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14만 4천이 계시록에 써있을 때는 성경의 의도대로 말하는 것이지, 아니 계시록에 무슨 쓸데없는 14만 4천을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요. 자,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어떤 내용물 공급해야 되는 물, 어떤 그릇 이런 것이 꽉 채워진다. 그런 개념인 플레로에서 기인된 대상으로서 어떤 그릇이나 일이나 시간 등이 꽉 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중, 군중의 수가 꽉 차야 된다 이거예요. 군중의 수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군중의 수가 꽉 차야 되고 이방인의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얻어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옛 언약이라서 무조건 버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옛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영적에 가면서 매번 무턱대고 그냥 이방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기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느냐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난다, 이런 개념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 재현인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적인 부활이 지금 예언된 것이고, 이때는 신부 성이 내려온 때로서 신부의 성으로 승천한 지천사, 불꽃 천사들인 스랍 천사들과 주님이 도적같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때인 것이다. 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얘기도 2번 나와요. 로마서 11장 15절에 지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얘기가 한 번 나오고, 이거 단체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 버려둘 자를 분별을 거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무슨 뭐 부활 얘기만 나오면 뭐 공동묘지에서 막 고조 할아버지가 막 그냥 상처 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팔소리가 나면 막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뻘떡 일어나 막. 아니 그럼 나팔소리 들리면 선산에 찾아갈 거예요? 조상 만나러? 여기서 나팔소리가 들리면 여기 와서 들어봐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왜 고조 할아버지가 큰 무덤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번째 시간 마칩니다. 오늘은